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어떤 집사님이 빌려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모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모모. 물론 모모에 관한 책이 2권 있더라고요. 하나는 프랑스 작가가 지은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독일 미하엘 엔데라는 분이 지었는데, 여기 좀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하노버란 도시에 모모의 동상을 조각해 놨습니다. 그 모모의 동상이 하노버에 어떤 식으로 있냐면, 그 모모가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가슴에 뭘 들고 있어요. 커다란 귀를 들고 있는 동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모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누구의 이야기든지 굉장히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책이 지어졌을 때에도 누군가 자기에게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 단절이 오고 소외가 오는 거죠.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치료를 못 받는데 모모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모는 정말 좋은 귀를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좋은 귀. 그래서 그 동상이, 그 아이가, 모모가 커다란 귀를 안고 있는 동상이 하노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노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고, 나도 정말 귀를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 이야기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아파하는 거 잘 케어해 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요, 그 책의 부제가 시간 도둑으로부터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간 도둑으로부터 시간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지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알고 보면 귀한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이 천에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을 그냥 보내다 보니까 나머지 돌이켜 봤을 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구나. 정말 그때 귀했구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시간보다도 늦잠 많이 자잖아요. 그죠? 늦잠 많이 자는데 저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시간에 최대한 많은 거를 만들어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냐, 그런 차원에서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간에 많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장소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매여서 오늘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지? 어디로 가면 될까? 어디에 뭐가 있던데? 어디서 뭘 하던데?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물질의 일부로서,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공간, 장소를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소로만 살아가는, 장소의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고 뭔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잖아요.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세겜에 야곱의 우물 곁에 잠시 쉬세요. 그곳이 아마 세겜의 그리심산 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만나면서
그 앞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저희가 작년에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안 드리고,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선지자다라는 것을 안 순간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나누겠습니다. 이 여인이 딱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하던 거를 묻는 거죠. 뭐가 궁금했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로 여기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베델에서, 단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또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원래 성전이 있었지만 그 북이스라엘이 따로 독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도 성전 비슷한 곳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거든요.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드려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꼭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꼭 그런 분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요, 항상 어디에 가면 성공한다 그런 게 있어요. 어디로 가야만 내가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다. 어디에선가 내가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곳에 가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장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가치관 자체가 장소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장소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당시 선생님들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를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라 그때 그 가치관과 우리의 사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류대학 거기 안 가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런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사실 저는 인류대학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그 당시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라는 것에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두렵고 어느 장소에 가야 마음이 놓이고 어떤 곳에 가면 잘 될 것 같고 어떤 곳에 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 가면은 괜찮겠지.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사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차라리 그냥 형하고 같이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단 아람에 가서 정말 20년을 넘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봐요. 돌아올 때는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산을 형한테 다 주어야 됐습니다. 모든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뭐가 바단 아람에 가서 유익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그런데 그가 도망가는 길 가운데 머물렀던 곳이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루스는 이방인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이방인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니까 야곱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도망자고 지금 여기 이 땅에, 이방인의 땅에서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민가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바깥에서 돌을 베개로 해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생각과 가치관을 보기 좋게 깨시면서 나타나시고, 하늘에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요. 아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아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너무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았던 때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웠을 때도 있어요. 누가 칼로 위협을 하고 그래서 위협이 나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은 어디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두려움이 덜컥 들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상황은, 장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지금 내가 이 골짜기 속에 있지만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야곱이 그 루스에서 덜컥 못 합니까? 그 하나님,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 거하더라도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공간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장소를 넘어서서 그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 벌어지는 때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21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예배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상황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나면 그 불에 사라져야 되잖아요. 떨기나무가 안 타요. 뿐만 아니라 그 불이 다 타면 불이 소멸돼야 되잖아요. 불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그 불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계시고 이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다 타버리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세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무슨 지금 평행 우주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세계가 중복돼서 몇 겹이나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시간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소멸하고 없어지고 사라져 갈 것이지만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영원한 불에 거할 때 사라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다스리시고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창조의 말씀을 보면 처음 있었던 게 뭡니까? 빛이에요. 이 빛은 아직 1월 성신이 나온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월, 화, 수, 목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카도시, 거룩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카도시, 거룩하게 하셨을 것이다.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라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 카도시하게 하신 것은 시간이에요. 7째 날. 7째 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간과 장소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정말 아합과 싸워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너끈하게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요. 뭐 두려움이 내가 성공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내가 항상 승승장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같이 있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두려움에 쌓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숨어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진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만한 정도의 지진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만한 기적과 놀라운 이적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불이 그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불이시라 그랬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이끄셨어. 하나님이 저 가운데 계시겠지.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 사물이 범신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물이 모든 것들을 담기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 이 장소에서,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 길을 정말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함께 가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때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근데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에요. 이거는 소리 나지 않는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소리가 안 나는 음성이에요. 어디서 들립니까? 내 영혼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장소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신가? C.S. 루이스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하나가 오고 어떤 사건이 시간 속에서 오면 그 시간 속에서 이 사건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오면 인간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일이 왔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의 시간이 왔고 그것이 지나가면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거를 과거라고 말해요. 그거를 과거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또 무언가가 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그 시간을 보면서 영원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흘러가고 또 다른 사건이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고 자기 자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잘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시간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이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자신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어떤 때가 나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겠구나. 어떤 때가 나에게 왔지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과거에 대한 시간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리가 있는데 그게 영혼이다. 이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23절,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신학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대요. 바벨론에 끌려갔고 애굽에 끌려갔고 나치 독일화에서 사실은 없어질 존재였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그 이유는 안식일. 금요일 저녁마다 나치의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도 다 같이 그 침상을 나누고 있는 그 감옥 안에서의 포로 수용소 안에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의 불을 밝혔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세대 속에 그들의 말도 잊어버리는데 그들은 그들의 말이 잊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탈무드를 만들어냈다. 여러분, 사순절이 왜 필요합니까? 이 재수요일이 왜 필요합니까? 성금요일이 왜 필요합니까? 세종목요일이 왜 필요해요? 종료주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넘게 이어져 오는 이 시간을 뛰어넘는 영혼의 대화를 이 시간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왜 생일 잔치 해줍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우리가 서로 간에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능력, 그 영혼, 그것으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번 하나님 앞에 꼭 나와야 됐습니다. 어느 도시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꼭 3번 나와야 됐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은 부활절하고 시기가 겹치죠. 77절은 맥추절하고 시기가 겹칩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하고 시기가 겹칩니다.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으로 그 머나먼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보살필 줄 아는 자들이 분명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가?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 시간을 정말 잘 알고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예배,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